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시고 다가오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개혁을 이 기치를 들고 나왔을 때 오직 주님의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리들의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품성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 무슨 잘못이 있거나 혹은 이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말하기를 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모든 잘못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부족을 지적해 주십시오. 이것이 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또 당시에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인류 역사의 한 토막 이 경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대한 역사의 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둠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야말로 공중권세 잡은 이 모든 이 권세로 세상의 마음을 다 주장해서 하나로 쓸어가고자 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예년에 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늘 백성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그럴 때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저는 매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깊은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것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요 진리는 살아서 숨쉬고 역동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면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믿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나의 삶 목표와 또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잠시 전에는 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어둠의 이 권세에 미혹되어서 기독교 스스로가 바꿔놨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바꿔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그 울림에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같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이 사거리 길에 가서 옛적 길 곧 이 선한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그 길을 향해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더 한 번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귀한 교훈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찌고 또 그런 가르침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더 은혜로 누그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6장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면서 잠시 일요일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속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왔고 속아서 따라왔던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속은 것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이런 이 어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또 증거되는 이어지는 진리의 말씀 바꿔진 어둠의 역사를 밝혀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릴 때에
오늘 이들의 말처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는 대답이 아니라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옛적 길고 선한 길을 향하여 우리 걸음을 옮김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 같이 이 안식일이 제7일 토요일이냐 아니면 첫째 날 일요일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그 근거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요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는가 하는 이런 역사적 근거들, 그리고 성경적 이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역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일을 가져왔는지를 먼저 살피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시대에, 고대 성경시대로 돌아가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고증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대 세계 이집트나 바벨론, 그리고 많은 고대 문화들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이게 이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은 태양신을 숭배하면 범신 아니죠. 다신 여러 가지 만신전을 섬기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었지만 역시 태양은 주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것을 탄생시킬 만큼 태양을, 배화교라고 하죠. 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 나라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봅니다. 고대 많은 문화들에는 그 유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도 예스겔이라고 하는 성경 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서 봤더니 여호와의 전 앞에서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성경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유대인들이죠. 이 성경을 중심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이 민족의 사상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 가운데서 동방 태양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만큼 태양을 경배하는 일들은 굉장히 보편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실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세계 사람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그때 곤대계 바벨론을 중심으로 됐던 데는 점성술이 유행하고 유명했습니다. 고대 수메린들은 이 점성술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해내서 이 천체 순환과 지구의 궤도 순환이나 달이나 태양계의 운행들을 이야기하는데 시간마저도 거의 오차가 없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이렇게 은하계 이런 모든 중심과 태양계의 중심을 12궁도 항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12간지 혹은 24시간, 바벨론은 24의 진법을 써서 하루가 24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또 1분은 60초요, 1시간은 60분이요, 뭐 이런 이 진법들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런 모든 이 매시를 정해서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서 매시마다 이들이 바라보는 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이 상황들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였는데 그 바벨론의 나라는 도시국가였는데 그 도시 중간으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운하를 파서 시 안으로 출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에사길라라고 하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것은 신전 고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신전 고탑 위에 에사길라라고 하는 신전 사당이죠. 복합 신전인데 이런 것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에사길라라고 하는 이 신전, 이 사당은 이 안에 만신전인데 사당이 되겠고, 에테메난키는 신전 고탑으로서 이거의 기초가 되는 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종교였어요. 바벨론의 종교. 근데 이 바벨론의 종교는 주신은 벨 무르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 당신은 모든 이 고대 세계의 전쟁이나 이런 정복 사업은 모두가 다 종교전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부러질 때는 바벨론에 주시는 벨,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은 부서진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신을 섬기고 종교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벨, 무로닥인데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짓는 사당들은 보면은 탑인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이 탑이에요. 그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탑에 복합 신정이 현존됐는데 이것은 에사길라라 그래요. 에사길라는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그들이 쌓았던 이 탑이 바벨 탑이에요. 에테메난키와 에사길라를 합쳐놓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그 꼭대기가 그 대가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하자 한 그 이야기를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의 종교의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전사당과 이 복합 신전과 고탑에서 매 시에 어울리는 신 별자리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 시마다 별자리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아무리 그들이 점성술이 발달돼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매 시에 이렇게 이 별자리들을 섬기는 그 제도가 그날의 이제 신을 그러지 말고 매 시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날의 신, 그 하루의 첫 번째 떨어지는 것을 그 하루의 신으로 섬기는 제도가 진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주일 제도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죠. 바벨론의 제사는 별자리를 섬기는 제도였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별자리를 섬기는데 지구에서부터 먼 것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태양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을 가운데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성과 목성과 화성, 그 다음에 태양, 금성, 수성, 월, 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별자리를 매시의 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를 24간지로 놓고 그들은 24시간을 바벨론 사람들을 섬겼으니까요. 그날의 첫째 시간에는 토성에게 제사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목성에게 제사하고 이런 식으로 매시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7째 시간에는 달을 제사하고 8째 시간에는 다시 또 토성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매시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된 이 고증을 통해서 이들이 나중에 다시 그러지 말고 매시의 손으로 섬기던 것을 매일의 신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매시의 손으로 섬기다가 이것이 계속 돌아가니까요. 돌아가다가 그것이 그날의 첫 번째 시에 해당되면 그날은 만약에 목성이었으면 오늘은 목성을 제사하는 날이다. 만약에 돌아갔더니 여기가 태양이 떨어졌다. 그러면 오늘은 태양의 날이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그 고대 세계 이들이 가져왔던 태양신의 이런 순서들을 제사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7교의 별자들을 섬겼는데 그 순서가 토, 목, 화, 일, 금, 수, 월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 동양에서도 12간지를 따지는 분들이 그런 말을 금목수화토다 뭐 이런 말 또 무슨 이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세요. 근데 실제 한번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일제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 제도가 되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신을 섬겼으니까 그 신의 첫 번째 떨어지는 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토목, 화일, 금수월. 여러분들도 한번 따져서 토목, 화일, 금수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토목, 화일, 금수월. 토목, 화일, 금수월. 토목, 화일, 금수월. 토목, 화, 일이죠. 오늘은 첫 번째 태양이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태양을 섬기는 날이다. 자, 그 다음에 일 다음에는 금성입니다. 일이죠.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금수월. 토목, 화일, 금수월. 토목, 화일, 금수월. 토목, 화일, 금수, 월이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날은 오늘은 달에게 제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로 떨어졌으면 다시 토성부터 나가야 되겠죠. 월이니까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화성에다 제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매 7번마다 떨어지는 그 매시의 신이 이제는 매일의 신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매일의 신으로 떨어진 것이 토목화일 금수월로 섬겼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이런 오늘날 되어 있는 이런 주일 제도로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잘 두드려 맞추죠? 제가 두드려 맞추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고대 고증들을 근거로 해서 별자를 섬기는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한 것, 고증들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오늘날 같은 주일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제도의 원래 출발은 일월화수목금토 자체가 태양신, 달신, 화성신, 수성, 이게 각별을 신으로 섬기던 그 제도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시대,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이 요일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매시의 신을 드리는 걸 보면서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간이 이것들이 좀 변개되면서 그날의 신으로 섬기는데 봤더니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이제 그 신에게 섬기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은 제7일 안식일을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날들이 일곱째 날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7일을 주일로 섬기는 말들이니까 요일은 무슨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태양을 혹은 달을 경배하는 날로 드려진 것은 아니지만 첫째 날, 둘째 날로 이것이 맞춰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정착되는데 아주 수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제도가 들어오면서 일요일이 예배일로 정해지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저기 321년 3월 7일에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는 누구인가? 여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던 이 바벨론의 주일 제도를 만들었던 바벨론의 임금이죠. 혹 느부갓네살이었던 초대 임금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사람들은 신관장입니다. 임금이 곧. 그래서 신관장의 이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름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름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졌던 이것이 결국은 바벨론을 이렇게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신으로 왔을 때 바벨론에 있던 제사장들이 귀족 계급이기 때문에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소아시아 반도의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는 AD 기원전 133년에 어디가 되느냐? 로마의 제국으로 편입됩니다. 그때 그분들이 바벨론의 사제들이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간 다음에 버가모에 있는 임금님에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임금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임금을 누구한테 주는가? 로마의 황제들에게 준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시저, 줄리어스 시저든지 컨스탄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다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133년에 아탈루스라고 하는 임금으로부터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를 다 위임받을 때에 그 칭호까지도 가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말하자면 그들이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그 신앙적인 모든 부분들이 로마에도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면서 무슨 법을 만드느냐? 존귀할 만한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건조하는 행정관, 주민들을 쉬게 하고 작업장의 문을 닫아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 합법적이 자유로운 태양의 날에 일을 계속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런 또 종업에 종사하거나 짐승에 먹이를 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날을 뭐라 하겠는가? 자유로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사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늘날 우리들이 일요일에 쉬는 일은 이때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이 제도가 생길 때 일요일은 그저 우리가 일월화수목금 돌아가는 다른 의미 없이 날짜의 순환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날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었다. 즉 태양신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이 되고 그것이 예배일로 제정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게 됩니다. 왜? 일요일이 쉬는 날이니까요. 여기 말씀하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그냥 로마란 말을 붙였느냐?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제 이 모든 서로마 이런 이 제국을 최고의 이런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그가 최고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기독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어졌던 교회라는 이름이었어요. 캐토릭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저 캐토릭,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이런 의미와는 좀 약간 달라요. 우리는 오늘날 천주교다 캐토릭이다 하면 구교를 얘기해. 옛날부터 내려던 그런 의미. 물론 이름은 같은 이름을 씁니다. 캐토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정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정통이란 말 말고 유니버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승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해서 정통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어디나 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캐토릭이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것은 초기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초기 기독교회가,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독교 교회가 364년 종교 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지난번 예언을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화되는 것을 막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의 법 가운데 그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할례를 중시해요.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됩니다. 이방인들도.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뭐가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유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뭘 지켜라? 그 대신 안식일 대신에 이제 이미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인된 그날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요일을 이렇게 지키는 예배일로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죠. 토요일을 안식일 원래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을 증오하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금식일로 한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안식일을 빨리 잊어버리도록 그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을 하게 하고 주일은 바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지켰던 주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날을 존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그날에 주일이에요.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대화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닫혀진 바, 즉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그들은 유대화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어떻게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쫓겨나고 파면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이렇게 이 안식일에 또 혹은 일요일에 이런 예배를 채택하는 것이 어떤 다른 데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한 것이죠. 또 실제 이 캐토릭 백과사전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꾼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보는 이유는 이 역사적인 고증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누구의 어떤 무엇의 잘못이나 실수됨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어둠이 이 교회를 미혹하게 해서 어떻게 어둠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둠의 역사를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이 성경상 안식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회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잠깐 전에 미리 보았던 것처럼 이런 8번에 걸쳐 있는 일요일 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부활에 대해서 5번, 또 일요일 날 혹은 토요일 밤이나 첫째 날 일요일에 모였던 것에 대해서 2번, 연보에 관해서 1번, 8번 나오는 이런 일들을 근거로 해서 여기 모였으니까 이날이 예배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합당하다. 아니야, 여기 이렇게 모였으니까 예배드린 것이 합당하다. 이래서 우리는 다양한 변명과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일요일을 이렇게 유지하고 일요일을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여 모였습니다. 예배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일요일 날 떠나가기 위해서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물론 이 떡을 뗀 것은 성찬의 떡이 아니라 친교의 떡일 수 있겠죠. 그때는 뭐 다 그런 이 구분된. 그러면 여러분, 이 떡을 떼는 일이 만약에 목요일이었으면 오늘날 목요일이 예배일 됩니까? 오늘날 떡을 떼는 일이 화요일이었다면, 그럼 그날이 화요일날 저녁이었다면 화요일을 예배일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는 도무지, 특별히 오늘날 같이 현대인 이렇게 모든 사고가 이제 열려있는 우리들의 이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실제 여기에 이 성경사전엔 여기 존 에디라고 하는 이분의 성경사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때 안식일, 바로 유대 사람들이 유대 말로는 rest, 쉼이라고 하는 이런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날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이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일요일은 어디서 왔느냐? 안식일은 유대에서 저런 쉼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여기 일요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단 사고에 의해서 이 이름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주일 중 첫째 날. 그런데 왜냐하면 이유는 이것이 뭐냐? 사람들이 이 태양을 여기 보셨죠? Worship the sun. 태양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날은 이교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을 믿는,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중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성경적인 일요일을 이렇게 예배로 되어 있다고는 성경적인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 쉼을 말로 하기에는 실제 유대 안식일은 안식일이다. 그리고 일요일은 그것은 캐톨릭 처치.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 크리스찬을 위해서 예배일로 일요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예배일로 정했기 때문에 어디 가요? 당시에 캐톨릭 처치가, 즉 초대 기독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천주교나 혹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나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나
교회나 모두는 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지만 일요일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라 해서 부활을 기념해서 하는 이런 것은 전부가 다 이단 혹은 이방에서 들어온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뉴스레터죠. 1995년도에요. 5월 21일 미시간에 있는 천주교 거기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장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교회 안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 있다면 언제 그것은 초기에 말하는 거죠. 1세기. 그러나 실제 일어난 것은 4세기경이다. 말은 1세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건 4세기다. 교회가 즉 실제 4세기경에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일으켰는데 그런 것은 그 일으킨 혁명은 무엇이었는가? 더 거룩한 날 안식일을 어떻게 한 것이냐? 토요일 여기 Saturday에서 Sunday 일요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가톨릭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성경이 가장 엄숙하고 중요하고 성경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뭐가 돼야 되냐?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제7일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 이렇게 미시간에 발간된 캐톨릭 처치 뉴스레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또 우리 캐세키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 강론에다가 또 교리 문답 쪽이요, 교리 교령집입니다. 근데 컨트로버셜 그랬으니까 혹시 여기에 궁금한 문제가 있거나 이것에서 뭐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교리적으로 하는 그런 답변을 함께하는 일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오늘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븐스데이 제7일에 세속적인 일을 만약에 할 때 세속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성경상 이렇게 성경을 따르는 것이냐, 신앙의 원리와 따르는 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니 반대로 뭐라고 나와라냐? 만약에 그들이 지금 이 안식일을 프로페이닝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유린하는 거죠. 안식일을 유린하면서 이렇게 되는 오늘날 이렇게 안식일을 유일인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뭐에 따른 것이냐?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통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한 명령을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칙은 never been abrogated, 안식일을 여기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속적인 일을 해도 되는 이유는 뭐에 따라서? 교회가 authority, 앞에 말했는 이 교회가 전통이라고 하는 이 authority, 그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안식일을 유린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권위에 사실은 전성과 전통에 의해서 바꿔진 것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역사 안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이 궁금한 부분을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런 일이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망한 그 뒤에 점점 들어오는데 어떤 게 들어오느냐? 새로운 이렇게 이 정치적 새로운 스테이트의 이 명령과 질서가 따라 들어와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것들의 센트럴 포인트는 중심되는 모든 이슈는 페퍼스이라고 하는 말은 교황의 견해에 따른다 이 말이죠.
교황의 권위가 점점 더 이렇게 말하자면 이 새로 돌려지는 이 신세계 제국의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그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 위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 새로운 일뿐만 아니라 교회나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것들이 자리할 수밖에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사상이나 이것이 아니라 교황의 안목이나 교황의 견해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었다? 상당히 새롭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원래와는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그것들이 점점 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다니엘 7장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지극히 높은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은 자에 대하여 참남된 말을 하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된 말로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의 때와 법을 바꾼다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절묘하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현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어디 문서 속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실제 캐토릭, 오늘날의 천주교까지 이어내려온 이런 캐토릭 가르침에 실제도 역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내용인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회심자들을 위한 캐토릭의 교리문답서예요. 교리문답이란 말은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이 정식으로 교회에 입교가 되거나 아니면은 입교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이제 교인이 등록하는 과정이죠. 거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하도 많은 교리문답서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아주 이 원룸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가이엘맨의 이 교리문답을 좀 소개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이거는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10계명을 설명할 때 나오는 란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여기는 이제는 지금은 이것이 뭘 말하냐. 자랑스럽게 이런 일을 한 것이 우리 교회가 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왜? 그만큼 이 교회가 파워그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설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꿨는데 그것이 교회의 파워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전 세계가 추앙했던 교황이 직접 1998년에 서거전에 여기 보낸 이 사도들의 이 서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분명하게 나옵니다. 세바스 투 썬데이라. 안식일에서 썬데이, 주일 중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근데 거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we move from, 우리가 옮겼다. 뭘요? 안식일에서 주일 중 안식 후 첫째 날.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째 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 seventh day, from the seventh day, 제7째 날에서 첫 번째 날. 이렇게 옮겼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성경에 의거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졌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만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이 교회의 정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종교개혁을 무효화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잉골슈타트의 교수 에크라고 하는 이 분이 등장하면서 루터의 이런 모든 가르침과 교설들을 억박하고 이렇게 이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입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에크라고 하는 이 잉골슈타트 교수와 루터 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치라고 하는 이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거예요. 모든 것의 권위. 그런데 특별히 교회의 권위에 대한 에크가 준 가운데 에크는 교황청을 대신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의 권위로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시대. 여러분, 천주교가 이거를 했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옮겼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토론과 변증에 나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루터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얘기할 때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것은 사실이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뭘 없앴다? 안식일을 바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여러분 다시 새롭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변경하는 일은 뭐에 관한 문제예요? 권위에 관한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우위라고 할 때 교회가 안식일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왜 사단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바꾸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러면서 그 권위에 충성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금방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루터는 아니라고. 그러나 아니라 그랬더니 에크는 다시 말해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셨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는 자신의 권위로 그 안식일을 성경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반복됩니다. 성경과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경과는, 오늘날 이 이야기는 오늘 어디든지 이 신부님들, 이 사제님들과 같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 얘기할 땐 100% 다 이 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의 박도식 신부님이 쓰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이런 책들을 많이 좋아해서 읽으십니다. 거기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교회가 권위로 이것을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라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 여러 번 명령되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복음서만 아니라 사복음서, 바울 서신에서도 안식일은 끝났다고 선포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잠시 뒤에 좀 전에 뭘 여러분과 나눴습니까? 일요일이 예배일로 채택된 것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일이 됐다 얘기하는데, 바꿨다고 하는 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안식일은 끝났다고 선포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교회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세 번째예요. 교회의 권위로 세 번째 다시 나온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날을 설정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 앞에서 조금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521년 4월 18일 버름스 종교회에서 마르틴 루터가 끝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파면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완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법이 때로는 그것이 흠과 점이 있어서 부족해서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면 법의 죄의 삭인 사망인데 이 죄의 삭인 사망을 죽지 않았다면 그 법은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이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길을 가다가 도로교통법에 걸려가지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이 스티커를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에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뭔가 강권 발동이 돼서 내게 하든지 뭐가 돼야지 끝까지 안 내. 그러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 뭐하지 않은 법, 완전치 않은 법.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사람들이, 죄의 삭인 사망을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아직 이 법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 여러분 10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무엇이니라? 마침이니라. 그 죄의 삭인 사망을 죽어야 될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돌아가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이 갚아야 될 죄의 빚이죠. 모든 인생들이 갚아야 될 그 죄의 빚, 그 죄의 빚.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이것은 죄의 빚문서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것은 죄의 빚문서입니다. 범죄하는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빚쟁이에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빚을 갚으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참소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긍사와 권세를 벗어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기 인류를 향하여 죽어야 될 인생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이 옮긴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증거들이야말로 누가 가장 불편할까요? 사단이 가장 불편하겠죠. 이 승리의 증거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범법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어긴 인간에 대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돌아가 주심으로 인간은 자유함을 얻게 했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참소하고 사단이 고사하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여기 이 십자가로 못 박혔으니 승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단에게 가장 증오의 대상이요, 사단이 인간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사단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바꾸려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증거들을 인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증거를 인멸하고, 십자가의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뭐 하려고요? 사단이 인간을 미혹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을 사단에게로 끌어가기 위한 사단의 전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이 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계명이었는가? 이 문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바꿨습니다.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 안식일은 왜 바꿔져야 되는가? 사단의 목표는 안식일 계명이 아니에요. 사단의 목표는 우상을 경배하도록, 즉 자기가 경배받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 사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반드시 해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때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단은 왜 이 계명을 바꿔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